자, 오늘 이제 민수기 이제 4장을 나갈 텐데요. 예, 오늘 이 4장 이야기가 그 1장부터 시작됐던 그 가나안을 향한 행군을 위한 군대 조직에 관계된 인원 점검과 임무를 부여하는 장의 마지막 장입니다. 잠깐 복습을 한번 해보면 1장은 뭐에 대한 내용이냐 그러면요. 간단하게 한마디로 하면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는 거예요. 20세 이상 싸움 전투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는 걸 찾는 얘기가 이제 쭉 1장에 나오고 2장에서는 이 싸움을 위한 또는 이제 진을 편성할 때 이제 행군을 멈출 때 진 편성과 행지 순서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누구와 같이 있고 그다음에 르우벤 지파는 어떤 지파와 같이 그 진을 편성해야 되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3장과 4장은 이제 이 레위인은 12지파에 속하지 않았죠. 그죠? 따로 떼어갖고 이들만을 계수하면서 이 레위 지파들이 행할 일들에 대한 내용이 따로 기술되어집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이제 사용되어지는 바쳐진 사람들이라 했죠. 그죠? 자, 그래서 그 레위인들에 대한 이야기의 마지막 장인 민수기 4장을 오늘 끝내고 금요일부터는 5장을 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 1절 내용을 같이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앗 자손을 예, 여기 보면 이 레위인들은 우리가 1장에서 얘기했죠. 1장에서는 몇 세 이상? 20세 이상 싸울 수 있는 사람들, 칼을 들 수 있는 사람들은 다 계수하라 그랬는데 갑자기 4장부터는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몇 세부터 몇 세까지? 30세부터 시작해서 50세까지입니다. 예. 달라요. 성소에서 일하는 사람은 아주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이 회막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자격을 부여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0세부터 50세까지는 어떤 사람들이죠? 예. 30세부터 20세가 전성기 아니에요. 30세부터. 예. 20세는 그냥 힘만 쓰는 사람들이죠. 그죠? 아주 혈기왕성한 사람만이 아니라 30세 이상부터 50세 이하라는 말은 인생에서 가장 성숙하면서도 이제 인생의 이 삶의 활력이 쇠하지 아니하는 시기에 있는 사람, 어떻게 보면 가장 인생의 좋은 시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성소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뽑았어요. 그래서 50세 이상부터는 나중에 이제 보면 이 사람들은 그냥 퇴어가는가 그렇지 않고 자기 자유예요. 나 더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쓰임 받을 수 있고 이제 그만할래 하는 사람은 일에서 놓여놨다 그럽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레위인이잖아요. 그럼 우리도 30세 이상부터 50세 이하까지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오늘날 이때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그러면 이제 본문을 보면 전부 다 물건을 나르고 들고 맬 것을 메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힘이 있어야 돼, 첫째는요. 예. 왜냐 그러면 무거운 것들을 다 나르는 사람이에요. 장이라든가 밑에 판이라 이건 다 나르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성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실수해서는 안 돼요. 여기 보면. 그래서 이게 실수를 하게 되면 하나라도 실수를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치 않았어요. 굉장히 긴장을 하면서 총기를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레위인들은 자격을 이렇게 부여를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4절부터 6절 보세요. 좀 더 읽어봅시다. 자, 빨리 나가야 되니까요. 자, 우리 박종숙 집사님 읽어보세요. 진영이 전진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후장을 걷어 증거궤를 넣고 그 위를 세 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빼고 예, 여기 보면 4절부터 보면 이제 광야에서 성소가 이제 이동할 때 어떻게 지성물을 운반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인데 먼저는 법궤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거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10계명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아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보좌를 상징하는 곳이 있고 지성소의 제일 중심에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것을 운반할 때 어떻게 운반했냐 그러면
고아 자손들이, 다시 말하면 레위인들이 그냥 지성소로 들어가서 법궤를 들고 나오지 않았죠. 예.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어떻게 했는지 이해가 됩니까? 이 내용을 읽어보면. 그냥 고아 자손들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법궤를 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인 아론과 그 아들들이 먼저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지성소 휘장을 딱 걷어요. 그 다음에 그 휘장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러면 법궤를 덮습니다. 이렇게. 아무도 못 보이게. 법궤를 덮어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또 해달의 가죽으로 또 덮어요. 그리고 그 위에 또 뭘 덮냐 그러면 순청색 보자기를 또 덮습니다. 삼중으로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루엣만 보이지, 이 그림자만 보이지, 법궤의 모습은 아무도 못 봅니다. 오직 제사장들만 보는 거예요.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아무도 이걸 본 사람이 없어요. 네. 실루엣만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림자만. 그래서 이 법궤는 순청색으로 마지막에 덮어놨기 때문에 다른 지성물과 딱 구분이 됐어요. 사람들이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아, 저거는 법궤구나 하고. 네. 함부로 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법궤를 이렇게 아론과 그 아들들이 다 덮어놓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고아 자손들이 와서 그것을 매는 거예요. 매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레위인들이라 할지라도 이 법궤를 절대 손으로 터치를 못했어요. 꾀에다 깨갖고 이렇게 운반했지.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자, 7절부터 14절까지 또 읽어볼게요. 자, 얼마나 중요하게 다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지은이가 읽어봐요. 7절부터 14절. 예, 이거 읽으면서 뭔 느낌이 드세요? 아주 디테일하게 하나님이 성소에 들어와서 어설프게 우왕좌왕하지 못하게끔 아주 디테일하게 하나님이 행동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 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소의 기구들을 운반하기 위한 운반 준비는 누가 했냐 그러면 아론과 그 아들들이 했어요. 성소에 대한 걸 쫙 정리하는 거.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그러면 이 지성물이라 그러거든요. 지성물이 지성소랑 같은 단어예요. 아론과 그 아들들, 다시 말하면 구별된 제사장 외에 어떤 사람도 이 지성물을 만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만 지성물을 만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성소에 봉사하는 레위인들조차도 이 지성물에는 접근을 못했어요. 본문에 보면 만지면 안 되고 또 어떻게도 안 되냐 그러면 봐서도 안 돼요. 보면 어떻게 된다? 함부로 보면 죽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래서 이 출입할 수조차 없어요. 성소에는. 성소는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외인은 죽일지니라 막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레위인들조차도 성소에 가장 가까운 지경에 둘러진치고 있는 레위인들조차도 성소 안으로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성물로 이 아론의 아들들이 다 이렇게 지성물들을 보자기로 덮고 싸고 해서 모든 운반 준비를 마치면 레위인들은 이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간다? 어깨에 메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이런 지성물들에 대한 관리를 구별시켜 놨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지성물들을 아무도 못 만지게 엄격하게 구별했을까? 생각을 해야겠죠, 그죠? 이런 것들을 그냥 봐서 넘기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하면서 왜 이렇게 했을까를 생각하면서 그 이유를 찾아봐야 돼요. 굉장한 긴장감이 있었겠죠. 옮기거나 치거나 할 때 이 지성물들을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모든 어떤 그런 이 레위인들과 아론의 제사장들은 아주 긴장하면서 엄숙한 어떤 그런 경외감을 가지고 이 모든 거 하나하나를 다 설치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15절부터 20절 시작.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그와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구나.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예, 이거 얘기도 계속 성물은 절대 만져서는 안 돼. 옮기더라도. 그러니까 계속 강조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이 얘기들을 들으면서 머릿속에 계속 기억했겠죠. 만져서는 안 된다. 우리가 계속 읽어보세요. 해왕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재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아 족속의 지파를 레위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한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돌아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낼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이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예, 여기 계속 강조되는 말이 뭐냐 그러면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고아 족속의 지파들 레위인 중에서 잘못하면 끊어질지 모른다. 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는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세심하게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할 일과 맬 것과 지휘할 것들을 잘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들여다보거나 그렇게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굉장히 이런 부분들에서 강조되고 있는 내용들을 그래서 레위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아요. 아, 우리가 할 일은 이거다. 굉장히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지성물을 운반하는 중에 실제로 이 지성물에 손을 대어서 실제 죽은 사건이 성경에 나오나요? 레위인들은 조차도 절대 만지면 안 되는데 이걸 만졌다가 죽는 사건이 성경에 벌어지죠. 어디에 그 내용이 나오죠? 김순옥 집사님. 어디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성경에 보면 이 지성물을 이렇게 만지지 말라고 민수기에 거듭거듭 얘기했지만 이 레위인이 이것을 만지다가 죽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성경에 기록됩니다. 어디에 있죠? 그 기록이? 지정희 집사님. 그 뒤에 김문훈 집사님. 박상혜 집사님. 모르세요? 이게 참 유명한 사건인데, 이 어린애들 설교할 때도 이제 어린이 설교에도 많이 등장하는 건데,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이 성소로 이제 성막을 이제 어디냐면 자기 궁전으로 이렇게 끌고 들어오다가 이제 누가 이제 그걸 운반했냐 그러면 우사라는 사람이 운반을 마치 맡았어요. 우사. 근데 이 다윗 시대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도중에 갑자기 소가 막 뛰어요. 뛰는 것을 보고 이 우사가 법궤가 흔들리면서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했냐 그러면 그걸 손으로 탁 막았어요. 이 막는 것을 딱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이 우사가 바로 즉사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장면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한대요. 이 우사의 죽음이 너무 지나치게 혹독한 심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하나님이 과연 이렇게 하는 게 괜찮을까? 너무 지나친 게 아닌가? 왜냐 그러면 떨어질 것 같으면 지은이라면 안 잡겠어 이렇게? 네? 네?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 생각을 계속 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왜냐 그러면 이거는 우사는 이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만지면 안 된다는 거를. 네. 레위인의 어떤 행동 지침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어요. 신명기를 그냥 모세오경 이거는 계속 읽는 거잖아요. 민수기 내용들은. 근데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왜 하나님은 당신의 지성물을 모든 사람들이 거룩한 경외감을 가지고 접근하게 하셨을까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이 지성물들 법궤라든가 그 다음에 등대라든가 떡상이라든가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뭐죠? 네? 모든 기물들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상징물이에요. 임재의 상징이에요.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훼손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인들은 그것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했어요. 그죠?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머물렀어요. 만약 근데 이 지성물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다는 이 엄숙한 경외감을 잊어버리고 이 의식을 진행한다면 백성들은 이들의 불경함으로 인해서 성소가 더럽혀지게 돼요. 그리고 그 결과는 뭐냐 그러면 그들을 통해서 보여줘야 될, 그들의 봉사를 통해 보여줘야 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게 되고 그 결과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사사기 시대라든가 사무엘 상에 보면 사람들이 불순종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의식 자체가 사라져요. 죄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제가 이제 부조화 선지자를 보니까 이 우사라는 사람은 법궤와 너무 함께 오래 있어서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적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내가 하는 일은 이거라는 거 경외감은 없이 아주 이렇게 형식주의적인 어떤 예식에 봉사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불경의 정신이 그 안에 조성되어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불경의 정신. 이 불경이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이 불경이라는 말은 경외함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행하고 봉사하고 있다는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어진 상태가 바로 불경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엄숙한 두려움이란 말은 조금 부정적이지만 이 경외감이 없어지면 우리 신앙은 빈 껍질밖에 안 됩니다. 의식적이 되고 형식적이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의식이 사라집니다. 이거를 사수하기 위해서 레위인이 존재하고 제사장들이 존재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경외감이 우리 안에 없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자체를 가볍게 듣습니다. 복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 앞에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요구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두려워한다는 말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 의식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고 내 삶 속에 임재하고 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의식을 갖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어떻게 알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이 경외감이 있어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나를 굉장히 사랑하지만 나보다 엄청나게 더 위대한 존재가 나의 어떤 경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책임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이 의식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에요. 여기서 거룩한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고, 여기서 이런 예배가 드려질 때, 참된 예배가 드려질 때, 참된 변화가 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우사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법궤가 제사장들 외에는 절대 손을 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레위인인 그가 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이 법궤를 운반하고 있는 과정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함부로 이렇게 만진 거예요. 넘어지더라도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면, 긴장하고 있었다면.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또는 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임재의 어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런 어떤 그런 주의가 없이 부주의한 상태로 그렇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지성물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지성물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마지막 시대의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은 오늘날 누구일까요? 레위인은 오늘날 우리를 얘기한다는 걸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제사장들이. 예? 오늘날 이 누구일까요? 이 제사장들이? 김무순 집사님. 오늘날 누구예요? 예? 아론과 그 아들들은 오늘날 누구예요? 제사장들이? 제대로는 답이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네? 예수님, 그 상징도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 얘기도. 그러면 예수님하고 관계된 얘기니까 나온 관계가 없네요. 네. 누굴까요? 아론과 그 아들들은. 오늘날 누구를 가리킬까요? 제사장들은. 교회 지도자들. 네. 그러면 오늘날 전화 박장로님 잘 들어야겠네요.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5절 말씀 보세요. 지성물을 관리해야 될 이 제사장들이 누구냐 그러면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요 내용까지 이 고아 자손에 대한 얘기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반복이니까요. 읽어보면 돼요. 그냥 쭉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니까. 중요한 경우는 여기서 우리가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에게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우리 모두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 앞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릴 뭐가 되라? 거룩한 뭐가 되라?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 제사장이 될지니라. 오늘 우리에게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이.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뭐하다?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왜 우리가 제사장들이 되어야 되냐 그러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5절, 9절까지 내용은요. 1517년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불러일으킨 성경절입니다. 여기서 일명 만인 사제설,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다. 사제라는 이 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오늘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에 제사장이 필요했던 이유가 뭐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교통할 때 하나님은 백성들하고 직접 교통하지 않고 제사장을 통해서 교통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한 존재가 바로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도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지 않고 제가 중재해야 되나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제가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중보자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내가 레위인이고 내가 제사장이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걸 생각을 가지고 본문을 읽어야지만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내용이 레위기서에 민수기서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이 다 우리를 위한 내용이에요. 우리는 레위인이고 우리는 제사장들이에요. 성전에서 봉사해야 될 레위인이고 하나님의 법궤를 메야 될 레위인이고 이거를 또 우리가 관리해야 될 지성물을 만지고 다루어야 될 제사장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지성물들을 함부로 만지면서 훼손하거나 잘못 관리하고 있는지 않은지를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데 실패하고 있지 않은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경외감이 우리 안에 없어지면 우리는 웃사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임재의 상징인 이 법궤를 아무것도 아닌 양 함부로 손을 대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잃어버릴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크게 훼손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였죠? 바로 엘리의 그 아들들 시대잖아요. 그렇죠? 이때는 지성물이 함부로 관리됐어요. 네. 여러분 오늘날 지성물이 뭘까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이제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날 이게 지성물이 뭘까요? 이 지성물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 했죠. 법궤라든가 촛대 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이 오늘날 이 지성물이 뭘까요? 이 단상일까요? 성찬기? 강대상 뭐 이런 걸까요? 그렇게 해도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오늘날의 지성물은요, 보이는 지성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지성물이에요. 이 지성물이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도구들이라 했어요. 오늘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다뤄야 될, 그렇죠. 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는 예배일인 안식일이에요. 네. 여러분, 학자들은 이 안식일을 시간의 지성소라고 했어요.
시간의 지성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사처럼 이 안식일의 신성성을 훼손하며 우리 마음대로 함부로 건들고 다루게 된다면 이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람들은 볼 수 없게 돼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예림교회의 어떤 그런 대표적인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마지막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표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지성물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이날 하나님 임재하시잖아요. 이날 우리와 연애하기 위해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와 사랑하기 위해서 오시는 이 하나님의 안 보이게 만드는 그런 어떤 일들을 우리가 감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있다는 하나의 인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지성물을 어깨에 짊어지고 행군하는 레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의 지성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물을 거룩하게 관리해야 될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이 안식일이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처럼 마치 아론이 우리의 대제사, 아론이 레위인들에게 지시했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야 지시했던 것처럼 아론은 대제사장이에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할 일과 맬 것을 지시하고 가르쳐 주신 그대로만 행하면서 우리가 이 안식일의 이 거룩한 지성물을 잘 보존해야 돼요. 하나님과 더 깊이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느껴야 되고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 그걸 나타내고 증언해야 돼요. 그죠? 매 안식일마다 이 안식일을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지성물들을. 이 시간들을 우리가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깊이 경험하면서 이 안식일, 나와 이 교회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그렇게 행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이 지성물을 통해서 선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날에 우리에게 쉼이 있고 이날에 우리의 어떤 그런 모든 매어진 것들이 사라지고 이날에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지는 성결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난번에 이건 얘기했기 때문에 두 번째 지성물은 안식일의 신성성의 가장 정점인 게 뭐냐 그러면 예배거든요. 예배. 그래서 예배에 대한 부분은 지난 설교 때 이미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사람들이 특별히 집사님들이라든가 우리 장로님들 모든 분들은 의식하면서 행동해야 돼요. 예배는 구분이 돼야 되거든요. 그죠? 그 시간들을 특별히 더 핵심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더 많이 의식하고 생각하고 겉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면서 거룩하지만 활기 있는 예배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드려진 예배 말고요. 그죠? 그런 게 예배가 아니라 거룩하지만 활기찬 예배 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면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돼야 돼요. 왜냐 그러면 임재의 상징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쇼가 되니까. 그래서 하나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성물은 하나님의 품성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레위인들은 이 지성물을 어깨에 메고 전진하는 사람들이라 했어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깨에 메고 행진한다는 게 뭘까요? 오늘 종일 제가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내린 결론들이 지금 나오는 그 부분들이에요. 다르게 해석할 수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본 바로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과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어깨에 메고 행진한다는 게 뭐죠? 그렇죠. 우리 삶에 하나님 말씀이 실천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준행되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때 이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 삶에 드러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전진할 때마다 법궤가 앞장서 나갈 때마다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정복의 정복이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법궤를 메고 지성물을 우리가 짊어지고 나간다는 것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은 이 하나님의 법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표출되어져? 하나님 품성이잖아요. 그죠? 이것이 우리 삶에 말씀이 실천되어지고 율법이 준행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 삶에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런 지성물들, 이런 거룩한 것들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다름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이 동작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말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가 행동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능력이 우리 삶에 함께 하실 거예요. 그죠? 여러분, 당시 지성물을 다루면서 만지는 모든 제사장들이 다 스스로 정결케 하고 구별해서 지성물을 만졌듯이 오늘날 이 지성물에 접근함을 허락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의 남은 자손들은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들임을 잊지 않아야 돼요. 의식이 달라야 되고 생각이 달라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싸울 때나 고민할 때나 세상과 전투할 때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문제 속에 고민할 때라든가 어려운 어떤 장애를 만났을 때라든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가지고 있는 지성물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처럼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달라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 거룩한 마음과 거룩한 삶으로 이 하나님의 지성물을 다뤄야 될 이 시대의 제사장들임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돼요. 그 결과가 뭐냐 그러면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세상들 앞에 드러내는 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성물을 올바로 경건하게 관리함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임재의 빛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게르손 자손은 성막과 회막과 양장과 덮개를 운반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무라리 족속은 장막의 널판과 띠와 기둥과 받침들을 운반했어요. 하나 차이를 얘기하면 이제 성소 안에 있는 걸 운반하는 이 고아 자손들은 전부 다 어깨에 메고 운반했어요. 근데 게르손과 무라리, 이 회막이라든가 그다음에 판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기둥들을 운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운반했냐 그러면 구분이 됐어요. 수레에다가 짊어지고 운반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궤라든가 그다음에 이 등잔이라든가 그다음에 분향단 이런 것들을 운반하는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수레에다 못 운반하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짊어지고 해야겠어요. 왜냐 그러면 그것은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직접 메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분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한 의식들을 자꾸 생각해야 돼요. 이 의식 없이 이렇게 지내게 되면 영성이 약해집니다. 물질밖에 안 보여요. 당신 눈앞에 보이는 문제밖에 안 보여.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자꾸 하나님이 거룩함을 통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거룩한 경외감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하지 않고 그 안에서 행동하려고 계속 노력한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런 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이 가르침들을 다시 생각하면서 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서 신앙하는데 우리가 항상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